오늘 나눌 말씀은 제목은 그 사람보다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년도 새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들의 경험으로 보면 하반기는 전반기보다 시간이 훨씬 더 빨리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한국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해가 바뀌면 뭐 한 살 먹는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미국에서는 생일이 지나면 이제 한 살씩 더 먹게 되죠. 그런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 먹는 것이 반가우면 그 사람은 아직도 젊은 것이고, 나이 먹는 것이 반갑지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늙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청년들 한두 명 빼놓고는 대부분이 나이 먹는 게 그렇게 반갑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지금 다 늙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누구에게나 늙어간다는 그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육신이 쇠약해지고 그리고 질병도 찾아오기 쉽고요. 많은 것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유쾌한 일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 본향에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그 양대 수련의 마지막 날 오후는 좀 자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또 다른 곳을 방문했고, 저는 그 목회자 미팅이 있어서 갔다가 근처 빌리그램 센터가 있어서 강사 목사님하고 몇 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만 명이 운집하고 수십만 명이, 심지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974년도 우리 한국 여의도 광장에서는 지금처럼 그렇게 여의도가 개발되기 전이죠. 무려 10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빌리그램 목사님의 설교에 경청하는 그 장엄한 장면들을 사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 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임종 중비에 관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노년에 사실 그는 전립선 암과 더불어서 뇌수정을 앓았다고 합니다. 이 중병을 앓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가 거의 90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그는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마지막 시간을 그의 아내와 보내면서 놀랍게도 위로차 방문하는 여러 교계 지도자들에게 이런 위로를 오히려 건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내 일생에서 지금이 가장 감격스럽고 그렇게 놀라운 시간을 보내고 있노라는 겁니다. 그는 노년의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고 죽음이 닥쳐오는 것을 느끼긴 하지만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전혀 죽음이 두렵지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늙어도 주님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말합니다. 육신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쇠약해지고 추해질지라도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이 드는 것이 결코 불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 드는 것이 반가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쇠하고 늙어가는 그 사람보다도 주님의 품에서 영원히 거할 우리 영혼을 더욱더 잘 관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시간 우리 각자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육신의 나이와 함께 영혼도 나이를 먹고 있는데요. 그 나이테는 하나님 보실 때 성도들이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곱게 그렇게 새겨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더욱더 은혜로워지고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 인간에게 속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겉사람이 있다, 서로 이렇게 대조되는 두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 겉사람, 아우터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겉사람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걸 겁니다. 겠습니까? 육체적인 그런 우리의 존재, 육체적인 인간, 바로 우리 이 육신, 그리고 우리의 감각, 세상에 보이고 경험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쇠퇴하고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질병이 찾아오기 쉽고 노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훨씬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워지죠. 이것을 본문에서는 낡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겉사람, 육신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므로 일시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다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짓고 난 다음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약해지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이너맨, 속사람은 그럼 뭘 말할까요? 속사람은 영적인 우리의 내면의 존재를 말합니다. 마음을 포함해서 우리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이루어지는 그 영역입니다. 이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늙고 약해질지라도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인해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비록 육신은 고달프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이 오고 육신이 약해지고 쇠퇴해지지만은 내 속사람은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이 사실로 인해서 바울은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크게 육체와 영혼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오늘 말씀에 겉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영혼은 속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육체는 태어나서 일정 기간 육신은 성장하고 자랍니다. 이 생리학자에 의하면요, 우리 육신은 자라는 것, 발전하는 기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면 한 30초 중반으로 생각하지만은 한 25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6, 7 되면은 벌써 우리 세포가 조금씩 노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중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육체 노화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그것을 피곤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느끼게 되죠.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머리카락이 빨리 빠지기도 합니다. 휘어지고요, 쉬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신체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음을 직감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인간의 육체가 낡아지는 모습, 여기 낡아진다고 표현했지만 이전 성경은 후퇴한다 그랬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설명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간의 그 노화의 모습을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는 구절은 이 전도서 12장이에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늙어서 노년에 쓴 인생을 다 살고 깨달은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준 책이죠. 전도서 12장 3절부터 5절이 좀 깁니다만은 여기 해당되는 몇 구절만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칩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정욕이 거칠이니 이런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은 집 지키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우리 인생의 이 몸을 집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이걸 지키는 것,
바로 사람의 손과 팔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노쇠한 노인의 팔과 손이 이렇게 보면 떨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젊었을 때는 강하고 안전하게 몸을 지탱하던 손과 팔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또 손을 떨기까지 하죠. 그리고 여기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질 것이요. 이 구부러지는 뭐가 구부러지냐면 바로 다리를 의미합니다. 강건했던 청년도 늙으면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구부러집니다. 또 그 음악하는 여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교대에 요즘 가수처럼 전문적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장례식이 있으면 돈을 주고 곡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걸 통틀어서 일컬어 쇠하여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이 소리를 듣고 또 노래를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발성하는 모든 기관들이 약해져서 다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보청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불투명해서 한 번에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 더 나가서 늙어가면서 이렇게 정욕이 거치리라. 정욕은 인간의 모든 디자이어, 바람, 욕망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정욕, 식욕, 우리가 원하는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의욕조차도 점점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늙어가면서 육체가 연약해지고 후퇴하다 보니까 자연히 연세가 들수록 건강에 또 우리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요즘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화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달하죠. 그에 대한 건강 보조식품 또 약품들, 화장품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요, 주로 전화기로 보는 유튜브들의 그 동영상들은 다 건강에 가는 것이 태반이 넘습니다. 좋은 전문가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그런 소견들을 듣고 실천해 보려고 힘써죠.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누구나 늙지 않으려고 다들 예를 쓸 줄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노래 가사처럼 가는 세월을 그 누가 사실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육체를 부정적으로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그런 깊은 주님과의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적인 욕심을, 식욕을 비롯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좀 줄이는 필요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주님 없이 금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신령해진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도, 우리 육체도 영혼처럼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건강 관리를 잘하고 최대한 나이 들수록 아름답게 잘 관리하는 것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노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을 전부로 알면 오히려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겠습니다만 너무 육체의 노쇠함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들을수록 이렇게 내뱉는 소리가 긍정적인 그런 감탄사보다 부정적인 감탄사가 더 많죠. 그것은요, 우리의 주목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 그 사람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여기 주목한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이 스코페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목표를 가리는 스코포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 주목한다, 이 목표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스코페오예요. 이 주목한다라는 것은 날로 노쇠하는 그 사람의 그렇게 너무 신경을 쓰고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육체보다도 영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하지 말 것은 육신을 가꾸는 것, 건강을 챙기는 것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육체를 제약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육신의 기쁨, 쾌락보다도 우리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더 힘쓰고 애써야 될, 육체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뭐를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내면 속 사람, 우리 영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얼마나 깊이 정말 사귀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은 뒷전이고 그저 육신의 쾌락만 쫓아가느냐, 외모에만 신경 쓰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더 포커스를 두고 중요시해야 되냐,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요,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은 그릇. 그릇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는 내용물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뭘 담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사람들에게 정말 귀하게 취급받을 수도 있고 천대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그 안에 냄새나는 오물이 가득 차 있으면 누가 그 그릇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내용물에 따라서 보물을 담으면 보물상자도 되지만은 이렇게 오물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담고 있는 영혼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새삼 이 시간에 깨닫고 또 내 영혼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한 것은 이 육신은 노쇠해지고 약해지지만 우리 속 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우리가 잘 관리하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젊은이보다도 풍성해지고 새로워지고 은혜로 넘치고 이 미래에 대한 비전, 소망으로 넘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에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은요, 한결같이 자기 영혼에 육신적인 관심보다 그 영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4장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 관심은 너희 내면이, 속 사람이,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보통 기대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 출산의 해산의 그 고통을 내가 느끼면서 그렇게 되기를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육신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봐야 결국 노쇠해집니다. 병듭니다. 흙으로 돌아가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잘 단장하면 영혼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노쇠하고 연약해져도 이렇게 영원한 영혼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강조하죠.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함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육신이 우리가 주님의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노라고 겪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 약속된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더 주목을 해야 되느냐?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과 관련된 보이지 않는 그 귀한 것을 늘 새롭게 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데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의 육신이 쇠해지는 거 보면 낙심이 되지만은요,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 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도 속 사람 가꾸기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속 사람을 갖고 가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최고의 기쁨은 바로 영생의 기쁨입니다. 영원히 복락을 누릴 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반드시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요, 장차 죽어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심으로 천국은 이미 우리 영혼에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이미 천국은 너희 안에 시작되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물론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이 생기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그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더 좋은 일이고 우리 인생에 더 풍요로운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면 이 세상에서도 환경을 초월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성숙하고 강건해진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좋은 사람도 또 세상 사람도 때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요, 그 질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을,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의 기쁨은 그 모든 고난을 압도하고도 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이곳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풍성한 영적 삶, 영혼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어디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유익은요,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문 입구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그 신락은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괴테의 신락을 해보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옥은요,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영혼을 통해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죄악으로 혼탁해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이 새로워질수록 천국이 더 가까워지고 명료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넘치면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영광을 보면 그 엄청남이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압도하고도 가볍게 뛰어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유익, 우리 육체도 건강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새로워지면요, 그것이 육체에도 선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외모가 아름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누가 보더라도 편안한 얼굴, 온유와 사랑이 정말 덕이 넘치는 그런 인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이 얼굴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우리 선조들이 의미를 생각하고 만든 단어예요. 이 얼굴이란 말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을은 우리 고유어 을에서 왔습니다. 을 알죠? 우리의 내면, 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영입니다. 우리의 영. 굴은 뭔가 하면 어떤 모양, 네모 꼴, 세모 꼴 그러잖아요. 그 모양 꼴에서 온 거예요.
영의 모양, 그 꼴이 얼굴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영혼에 따라서, 내면에 따라서 얼굴이 비례해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면과 얼굴은 서로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화장 열심히 하는 것, 건강관리 열심히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내면을 건강하게, 성숙하게, 아름답게 갖고 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면요, 그 인상도 좋아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볼 때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든다고 얼굴이 다 흉하지 않아요. 주름살은 늘어날지라도 정말 보면은 편안한 얼굴이 있죠. 정말 그분은 인생에 수많은 역경과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있는 분처럼 보입니다. 덕이 있는 분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성숙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늘 밝고 즐겁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실제 연세는 보이는 것보다도 10살 이상이나 사실 많다는 거예요. 10살 이상이나 젊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주변에서 묻습니다. 권사님, 이 젊음, 건강, 정말 얼굴의 이 아름다운 매력은 어디에 비밀이 도대체 있는 겁니까?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자꾸 그냥 성화를 부리니까 개면쩍게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글쎄요, 저는 열심히 외모를 가꾸려고 그렇게 애쓰지는 않아요. 내 영혼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지요. 입술을 위해서는 진실을 말하고, 음성을 위해서는 찬양을 열심히 하고, 눈을 위해서는 늘 긍휼함을 품기를 애쓰고, 손을 위해서는 작은 일에도 내 손과 발을 걷어붙이고 섬기려고, 자선을 베풀려고 애쓴답니다. 얼굴을 위해서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려고 그저 노력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자주 격노하고 흥분하고 분노한 사람은요, 얼굴이 험하게 바뀌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인상 쓰고 찡거리면 안면 근육이요 72개가 움직인대요. 근육 많이 움직이면 노화가 일어나고 쇠퇴해지죠. 그런데 미소를 지으면 안면 근육은 14개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으면 주름이 덜 생기고 생겨도 곱게 생긴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인상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평안과 그리고 기쁨이 있으면요, 당연히 우리 얼굴이 누가 봐도 아름답게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건강은 물론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지금 건강이 좀 약하다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힘쓰시되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내 영혼이 은혜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22절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건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늘 은혜로 기쁨, 즐거움이 가득한 심령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너무 건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연단의 기간이 끝나면 지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단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 속사람 영혼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잘 통제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요, 세상의 악한 것들이 막 밀고 들어옵니다.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잘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 뜨고 있는데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추악한 것은 피하기를 바랍니다. 또 악한 것도 그런 소리가 들릴 때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내가 막지 못하듯 그런 것을 우연히 보고 우연히 듣게 될 때 마음으로, 절대로 마음으로 동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출타할 때 자기 집 문을 함부로 열어놓지 않잖아요. 집에 있을 때 벨이 울리면 이렇게 누가 지금 왔나 한번 파악하고 해야 될 사람만, 아닌 사람만 문을 열어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유익하고 좋은 것들만 받아들여야 할 줄로 압니다. 미움, 질투, 의심, 교만, 불안, 이렇게 무익하고 악한 것들을 절대로 우리 내면에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은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속사람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죄악이 일어나는 그 본성, 죄성이죠. 바로 잡초처럼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기는데 이걸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의 문을 통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죄성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밀고 들어오는 악한 것들을 잘 막아도 우리 속에 죄악의 잡초가요 자꾸 돋아납니다. 육체를 갖고 사는 한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텃밭을 읽어본 분은 잘 알 겁니다. 이 채소나 이런 것들은 열심히 가꾸어도 잘 안 되지만은 이 잡초는 심지도 않았는데도 얼마나 잘 나고 자란지 모릅니다. 뽑아도요 한두 주 지나서 돌아보면 또 잡초만 무성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자꾸 우리는 그것을 뽑아내야 채소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 죄성이 우리 안에서 또아리를 털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우리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잡초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이 깨끗함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내면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고 큰 솔루션은 바로 이거예요. 기도 생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도 어떤 또 공부를 해도 결론이 이렇게 수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결국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지만은 정말 내가 얼마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충분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면의 잡초들, 밖에서 밀려들은 추악한 것들을 얼마나 잘 제거하고 막아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마음속에서 죄가 솟아나는 것을 조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앙도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죄악을 막아낸과 동시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내면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늘 힘써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의 죄악이 감히 우리 마음속에 지옥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사역의 열매뿐만 아니라 인품의, 성품의 열매가 맺히고 거룩한 주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자신에게 다시 물어봅시다. 과연 내 영혼의 모습은 어떤가? 육체의 나이테는 세월이 가면 저절로 생깁니다만 영혼의 나이테는요 저절로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경건의 연습을 해 나갈 때 비로소 아름답게 내 영혼의 나이테가 그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영혼은 육체와 달리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나이테는 정말 아름답고 곱다라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부디 우리 영혼의 나이테가 하나하나 생기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지만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그 영혼의 나이테가 계속해서 쌓일 수 있기를, 그래서 풍성한
그런 영적인 삶을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지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들은 말씀처럼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귀한 우리 속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새로짐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지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욕망도 죄도 우리가 잘 절제하고 단절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